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찬양합니다. 찬송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8장부터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이웃 도시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도시들에게 심판이 내리면 누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9절에 보면 찬양의 선포로 시작을 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기뻐해라, 즐거이 불러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기뻐할 상황입니까? 즐거이 노래할 상황입니까? 그들은 전혀 기뻐할 상황도 즐거이 노래할 상황도 아직 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무엇 하나 이렇게 제대로 깔끔하게 해결된 거 없이 성전을 짓다가도 방해 때문에 멈췄죠. 백성들은 다 낙심해 있죠. 여전히 식민지 상태가 그대로인 상태이고 무엇 하나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기뻐하라고 즐거이 노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느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랬어요.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왕을 지금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 시드기야 왕이 자식들 보는 앞에서 다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그렇게 죽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은 없는 거예요. 식민지를 사니까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특별히 애타게 기다렸던 왕은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려온 겁니다. 무너져 있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시금 세워줄 다윗 같은 왕,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왕,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그 왕은 메시아입니다. 왕을 기다렸는데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왕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기대했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과 같은 그런 그 기다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스가랴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그 모습의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메시아는 바른 왕이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를 위해서, 왕 개인을 위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이 새로운 왕은, 메시아는 공의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랬어요. 보통 왕들은 군마를 타고 오잖아요. 아주 멋있는 그 군마를 탑니다. 전쟁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왕을 보내시는 걸까요? 기왕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왕을 보내실 거면 좀 힘 있고 멋있고 강력한 그런 왕을 보내시지 왜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겸손한 이렇게 초라한 왕을 보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누르려 하고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고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데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왕은 겸손으로 섬기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들어오시는데 뭐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그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상의 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좀 대단한 칼도 좀 들고 활도 화려한 걸 들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뭔가 확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전쟁하는 활을 끊는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식민지에서 구원해 내야 될 것 같은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질 않나, 전쟁하는 활을 끊지를 않나,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질 않나.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하나님 방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며 삽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힘이 있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몰라도 스펙 쌓으려고 하는 것에 진력을 다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인생 아닐런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또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처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히 살아가면서 전쟁, 즉 싸움의 모든 불씨를 다 꺼버리고 오직 평화로서 화평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게 되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가 아니라, 전쟁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화평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겸손하고 평화를 이루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알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성훈 장로님, 김금남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700만 원이라고 하는 너무도 귀한 예물을 교회의 차량을 위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발이 새로이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또 안전하게 교회를 오가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